사독 가문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초기, 즉 포로 생활 5년째 되던 해에 포로된 땅 바벨론에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고 이후 약 2년을 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해서 세워질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 그는 새 성전 건축을 위한 측량이 끝나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동문으로 향하여 들어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더욱이 에스겔은 환상 중에 오늘 우리들이 은혜 받으실 본문의 본장 서두에서 새 성전의 문지방에서 솟아오르는 생수를 발견하였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2절 말씀 에스겔 47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성전 동쪽의 문지방에서 솟아난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하여 성전에서 솟아난 물이 점점 많은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급기야 사람이 건너갈 수 없을 정도의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끊임없이 성전에서 솟아오르는 생수다 라고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배란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가장 깊은 심층부, 즉 영혼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의 약속하신 것 같이 생수의 강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한편 본문의 소두에서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성전이 까다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물이 마침내는 건너지 못할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만한 은혜에 대한
묘사합니다. 감히 인류가 감당하지 못할 주님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놀라운 축복에 대한 묘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재림을 약속하시고 사도들과 주를 좇는 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고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 믿는 자들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역사의 현장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을 앞두시고 사도들과 그를 좇는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들과 주를 좇는 자 120명이 주의 약속, 즉 성령의 약속을 믿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10일째 오순절 아침이 되기까지 기도했을 때 마침내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모인 자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영적으로 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출생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뜻이란 사람이 영적으로 출생하지 아니하면이라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람이 영적으로 출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우리의 삶은 상호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순종할 수가 있다. 믿습니까? 네, 이래서 성령의 은혜와 우리의 삶은 상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땅의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천국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성도는 빈부귀천의 삶을 논하기 전에 천국을 구하는 믿음의 삶이 선행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사는 삶에 얽매여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아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의 자식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썩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예고된 성령 강림 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령의 은혜와 삶이란 제목으로 본문에서 나타난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발목에 찬 발목에 찬 성령의 성령의 은혜와 삶이 있다. 은혜와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과 땅 아래 물 없이도 생존이 가능한 생물은 없습니다. 육지의 동식물이 물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존재의 가치가 미미하든지 크든지 간에 물이 있어야만 육지의 동식물이 생존이 가능합니다. 바다의 어족이 물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물이 있어야 자라고 성숙하고 꽃을 피우고 씨를 남기는 줄 믿습니다. 다 물과 관련이 있어요. 물이 없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류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이도 청소년도 청년도 장년도 생을 마칠 때까지 물의 공급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성령의 생수로 생존할 수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생수가 에스겔의 발목에 찼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척이란 팔꿈치에서 손바닥의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 손바닥 넓이만큼을 보탠 치수, 즉 큰 규빗으로 대략 52cm 정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손에 줄을 잡으니가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하고 에스겔에게 건너게 하였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물이 에스겔의 발목에 찼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발목에 찰 정도의 물속에 있는 사람은 물결의 저항을 받지 아니하고 쉽게 물속에서 무트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성령의 생수, 즉 성령의 은혜가 발목 정도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는 너무나 쉽게 성령의 일, 즉 신앙의 삶을 포기합니다.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와 동일시합니다. 성령을 부인하진 않아요. 믿어요. 그런데 성령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동일시한다. 이 때문에 육신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를 동시에 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절대적인 가치요, 재물은 누구나 선호하는 세상 가치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주인 중에서 한 주인, 즉 하나님만을 좇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물결에 저항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속된 이해나 바람직하지 아니한 생활 문화에 젖어 하나님의 뜻만을 좇기 위한 신앙의 분투에 해방을 받고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예배 생활을 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빈번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입혀진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 생활을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날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여러 예배에 출석해서 주의 뜻에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무릎과 허리에 찬 허리에 찬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삶이 있다. 삶이 있다. 여러분, 아주 미미한 실록이라도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이러하듯이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적은 것, 작은 믿음이라고 해도 성령의 물결, 즉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생수가 에스겔의 허리에 찼습니다. 우리가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아멘. 여러분, 물이 무릎에 찰 정도의 물속에 있는 사람은 발목에 찰 정도의 물속에 있는 사람에 비해 물결의 저항을 더 많이 받습니다. 또 허리에 찰 정도의 물속에 있는 사람은 무릎에 찰 정도의 물속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물의 저항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물결이 성령을 예표한다는 점에서 물결은 깊을수록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허리에 찰 만큼의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해도 인본주의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자유로운 헤엄을 칠 수 있음에도 허리에 찰 정도의 물결에서는 힘겨운 물결의 저항을 받으면서도 무트로 육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옥토의 심령을 가졌음에도 가시나무가 자라도록 방치한 나머지 온전한 결실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14절 말씀. 다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다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이나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세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영혼의 존귀함과 영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하는 행태가 있습니다. 즉, 주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고 속된 것에 대한 염려로 인해 영혼의 존귀함과 영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좇지 아니한 행태가 있습니다. 또 영적인 가치를 알았음에도 실제로는 육신의 것을 잃어버릴까 하여 신앙의 분투를 저버린 행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타인에게 말씀을 빼앗기지도 방해받지도 않지만은 자기 자신의 문제로 인해 신앙의 완전한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신앙 생활이 자유롭지 아니한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또 아직도 신앙 생활이 자유롭지 아니한 부분에서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그 연유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게으름의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이해타산이 선행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수한 인류를 추종한 까닭에 분투하는 신앙을 저버렸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리, 즉 하나님의 뜻은 깨달았지만 분투가 두렵거나 부담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예측된 부분의 결과가 두려운 나머지 평화로 위장된 불편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찰한 우리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의 영향력이 허리에 찰 정도가 아닌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 안에 잠겨서 진리를 조차 헤엄치는 신앙, 즉 성령의 통치 아래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위해 성령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헤엄칠 만한 헤엄칠 만한 성령의 성령의 은혜와 은혜와 삶이 있다. 삶이 있다. 여러분, 물속에서 가장 자유롭고 아름다운 상태가 헤엄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갈등을 정복하고 가장 이상적인 신앙을 성취할 수 있는 상태가 성령의 물결에 우리 몸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육신의 마음이 완전히 잠겨서 헤엄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생수가 창이라여 에스겔이 헤엄칠 만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헤엄칠 만한 창이란 물의 환상은 성령의 통치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희생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영적인 자유인은 길과 같은 불신앙을 극복한 자인 것입니다. 또 돌밭 같은 불신앙을 극복한 자인 것입니다. 또 가시나무가 자라도록 방치한 신앙의 토양, 즉 불신앙을 극복한 자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분투를 지속하여서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물리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영적인 자유인은 신앙을 성취하기까지 잃어버린 속된 것들 때문에 후회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한 마음으로 천국 시민의 삶을 추구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 대한민국이란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어디에 있든지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길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더욱이 주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대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정보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천국 시민된 우리의 이상을 밝혀주시고 십자가의 삶이 전제된 신앙의 성취를 촉구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본 창이란 성령의 물결에서 진리를 조차 헤엄칠 정도의 은혜는 인간적인 안일이라든지 평안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닥쳤다고 해도 신앙을 조차 분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자유롭게 진리의 헤엄을 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차 복음의 삶이 실현되고 있는지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비상을 위해 날갯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의 말씀을 좇는 자유인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많은 것을 결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